삶이란 무엇일까? 중국의 작가 위화는 살아간다는 것은 이란 소설에서 인생을 무거운 등짐을 진 채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고달픈 삶.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나가는 길에서 붓짐을 내려놓고 땀을 식힐 수 있는 휴식처가 전라남도 화순에 있다. 천년의 세월 동안 한자리에서 중생의 짐을 나누어 짊어진 곳. 화순 운주사로 지금 천년의 여행을 떠나본다. 높지만 위압적이지 않아 골짜기마다 정겨운 마을을 품은 산. 한없이 편안한 풍경이 이어지는 전남 화순은 따사로운 햇볕에 축축한 마음 한 자락 널어 말리기 좋은 곳이다. 화할 화자에 순할 순자를 써서 화순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김사과 선생도 이 화순에 반해 가지고 35년 동안 방랑생활을 하지만 여기에 오셨는데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인심이 좋은 데다가 이 풍광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3번을 이렇게 오시게 됐었는데, 3번째는 아예 이렇게 6년 동안 머물다가 하순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팔도를 방랑하며 세상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김삿갓. 그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이곳 화순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운주사로 향한다. 구름이 머무는 절 또는 배가 움직여서 가는 절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운주사. 보통의 사찰은 입구에 정문격인 일주문을 지나야 하지만 이곳 운주사 입구는 둘러친 담장도 절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도 갖지 않는다. 다만 높다랗게 자리하고선 구층 석탑이 오가는 객을 맞이할 뿐이다. 각 몸돌의 면마다 이중으로 마름모꼴을 새기고 그 안에 꽃무늬를 둔 석탑의 모습. 특히 이곳에는 아직도 석탑 17기가 남아있는데 그 모습들이 제각각이라는 것 또한 놀랍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원을 두르는 그런 그 원형 탑이 있어요. 여기서도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원판처럼 되어 있는 다층 석탑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스타일은 계란처럼 좀 둥그렇게 원구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석탑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 여러 가지 형태의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있는 것들도 운주사 석탑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탑은 부처님의 살이나 부처님의 설법인 경전 등을 봉안하는 곳인데 탑이 곧 부처님이다. 그런데 이곳의 석탑들은 우리나라가 지켜온 여러 가지 탑 양식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듯 자유분방하게 조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탑은 바로 이 원형 다층 석탑. 원래는 저렇게 6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일제강점기 때 1915년에서 35년 그 사이에 일본의 세키노 다다시라는 미술사학과 교수가 무려 6,633장이라는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우리 조선 정독부에서 발간했던 그 조선 고적도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꼭대기층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던 거죠. 그래서 다층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원래 층수를 알 수가 없어서 다층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원래는 7층이었다고 합니다. 사각형을 하고 있는 일반 석탑과 달리 둥근 모양을 띠고 있는 원형 다층 석탑. 다양한 모양의 석탑을 보니 이곳 운주사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진다. 다양한 석탑의 모양처럼 운주사가 담고 있는 이야기 또한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는 언제 누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창건 설화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창건설이 알려졌던 거는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도성국사가 이 운주사를 창건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라 말기의 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로 잘 알려진 도선국사. 도선국사가 운주사를 세운 이유에 대해 조선 사찰 사료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반도를 배 한 척의 형상으로 보고 영남보다 호남에 산이 적어 배가 한쪽으로 기울 것을 염려해 이곳 운주사를 창건했다는 도선국사. 불상이나 탑이 이 사찰 관련 경내에 있지 않고 경내에서 떨어져 있는 곳, 특히 바위 위에 있는 경우가 석탑이 위치하거나 불상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은 비보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곧 그곳의 지세가 너무 세면은 약간 좀 눌러줘야 될 것이고, 너무 허약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보약을 먹듯이 보호해줘야 된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거나 온 나라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소위 사탑 비보 사상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운주사를 보면 흡사 계곡이 가판이고 운주사 입구에 구층 석탑이 돛대로도 여겨지는데, 이 배는 피안의 극락정토로 향한다. 탑을 세워 공덕을 빌고 보다 많은 중생을 태우기 위해 석불을 조각했을지도 모를 일. 1481년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따르면 운주사 골짜기에는 1000개의 석불과 1000개의 탑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이 있었을까? 그건 아니고, 그만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백성들한테 이렇게 많은 복을 준단다. 인간의 번뇌에서 이렇게 중생들을 이렇게 구제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무량무수, 즉 천불신앙을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외 박물관처럼 곳곳에 탑들이 흩어진 곳. 탑보다도 더 많은 수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돌로 만들어진 불상이다. 바위에 몸을 기댄 불상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전문가의 솜씨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투박한 생김새는 몹시 친근하게 다가온다. 할아비 부처니, 할머니 부처니, 남편 부처니, 아내 부처니 하는 친숙한 이름도 옛사람들이 붙였다고 한다.
용한절 보자해서 왔더니 절 좀 보게. 공보아제, 서푼이 고목, 등신 어주발이, 쯔루름이 둘러서서 흑빵떡 탁주가리, 동글동글 빚어놓고는 별 덮고 누워 내우간에 바라잘 게 없으신 듯 보이시네. 당시 민중들의 삶과 얼굴을 묘하게 닮아있는 석불은 조병중 시인의 시 운주사에서 더욱 실감나게 묘사된다. 마모가 심해 얼굴 형체를 분간하기도 힘든 불상이 여러 구. 불상이 지녀야 하는 근엄함이나 인자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또한 이곳 운주사이기에 가능했던 일일지 모른다. 그 시대에 따라 다 다르죠. 이 목에 보면 이렇게 삼도라고 하는 줄이 3개가 그어져 있죠.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번뇌, 업, 고해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로 보시면 되는데 서민들이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이 탑과 불상들이 아니었나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는 그 중생들처럼 이렇게 못생기고 투박하고 엉성하지만 사실적이고 친숙한 우리 이웃들의 모습처럼 다정다감한 느낌을 주는 곳이 바로 이 운주사의 부처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쉽게 이길 수 없는 것.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귀한 석불과 석탑들은 부서지고 또 일부는 전국 각지와 일본으로 흩어져 현재에는 석불 90여 좌, 석탑 21개만이 쓸쓸히 남아있는 상황. 지금은 이제 잔디밭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 골짜기가 논이었었어요. 계단식 논이었는데 하천 정비를 하고 약간의 주변을 발굴을 해보니까 폐탑재와 불두들이 상당수가 출현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쩌면은 천불 찰탑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1980년대까지도 훼손이 되고 다른 데로 반출 곧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어쩌면은 천불 찬탑까지도 예견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왜 이곳에 이런 엄청난 불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생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내생과 미륵을 기다리는 민중들의 염원이 운주사의 수많은 석불에 담겨 있을 터. 뿐만 아니라 이곳 운주사에 오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형태의 와불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이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열반상과는 다르게 좌불과 입상으로 자연석 위에 조각된 와불. 도성국사가 이제 하루 동안에 천불 천탑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 새벽에 첫 닭이 울면 모든 공사를 마치기로 했는데 도성국사의 그 아주 어린 제자가 일을 좀 빨리 끝마치려고 그 암탉 소리를 미리 낸 거죠. 하늘에 뭐 천인들이 내려와서 일을 석공 일을 도와주다가 첫 암탉이 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누워 있는 아불만 이렇게 있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운주사의 와불은 자연석 위에 조각되어 나란히 누워 있는데 일반적인 열반상과는 다르게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여기에도 전설은 빠지지 않는다. 이 와불이 일어나면 미륵의 용화 세계가 열리듯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이 와불을 두고 아직까지도
미완성으로 남은 불상이라고 한다. 와불은 큰 바위면에다가 새겼습니다. 그 와불 주변을 자세히 봐보면은 지금 현재는 3존불이 아니라 가운데 불상과 봤을 때 오른쪽 불상, 왼쪽 불상은 없습니다. 혹시 떼어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중앙에 있는 불상 밑에 측면의 밑에 부분을 보면은 떼어내려고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떼어내고 지금 못 떼어냈기 때문에 세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장감록 같은 설화에 의하면은 그 불상을 조영 집단이 세웠더라면은 어떤 특정인 혹은 그 집단들이 뭐 새 임금님으로까지 등극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설까지도 있을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석탑과 석불. 천불 천탑의 양식과 배치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이 칠성바위와 관련된 주장이다. 북두칠성이 지상에 내린 듯한 칠성바위. 북두칠성의 방위각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져 고려시대의 천문 관측 수준을 보여주는 칠성바위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별 관측 등급 데이터다. 북두칠성 옆에 항상 북극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운주사의 칠성바위 옆에는 와불이 곁을 지키고 있다. 투베, 메라크, 페크다, 메이리즈, 알리오츠, 미자르, 알카이드라는 7개의 별이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하고 여기에 있는 칠성바위가 이 배치 간격이나 각도를 같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밝기도 지름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리고 1별, 2별,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그 아까 와불의 자리 있잖아요. 그곳을 이제 북극성으로 그렇게 보셨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보셨던 교수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던 거죠. 아직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운주사의 석탑 배치. 그 사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천불천탑이 보존되어 있었다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장소가 됐으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천불천탑의 조성을 통해 삶의 회환을 승화시키려 했던 잊혀진 우리 조상들의 소박하지만 뜨거운 예술혼. 운주사만의 특별함은 석탑과 석불을 거쳐 석조불감에서 그 대미를 장식한다. 여기 앞뒤로 두 분이 등을 맞대고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옛날에 문짝이 있었던 곳으로 돌로 만든 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앞에 보면 부처님이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양협시불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돌문 안에가 협시불로 새겨져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게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짝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문을 닫고 열 때마다 굉장히 너무 시끄러워서 이 문짝을 떼어가지고 영광의 칠산 앞바다에다 버려버렸다라는 전설이 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불감이라 하면 법당 내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의 불감은 정각 바깥마당에 만들어져 있다. 남과 북을 바라보며 등을 맞댄 두 좌상의 석불 또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제작의 베일을 풀 방법은 지금도 찾을 수 없어 신기할 따름이다. 한 계곡이라든가 평지에 100여 구의 불상과 20여 개의 탑이 있는 곳은 불교 발생지였던 인도도 없고 불교가 널리 퍼졌던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화순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더 조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워있는 것이 아니다. 걷고 있는 거다. 저문 하늘에. 빛나는 북극성 좌표 삼아 천지간을 사분사분 밟으며 오르고 있다. 등명의 눈빛이 뜬 연인과 나란히 맞댄 어깨 죽지가 욱신거리도록
이 세상 짊어지고 저 광활한 우주로 내딛는 중이다. 무릇 당신도 등짐 속의 한 짐. 운주사 와불이 천지간을 사분사분 밟으며 오르고 있다는 한 시인의 표현처럼 앞으로도 겹겹이 찾아올 민중을 기다리며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와불은 아직 일어서지 않고 기다리는 모양이다. 용화 세계를 못내 이룬 운주사. 석탑 하나, 석불 하나에도 신비스러움이 담겨있는 이곳 운주사는 그 의미를 쉽게 헤아릴 수 없는 미지가 있기에 더욱 매력이 있는 공간이다. 역사 속 전설로 남은 천불천탑의 이야기. 이곳의 이야기는 천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해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